한 절씩 나누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전에서는 아내의 것이요 내 가축의 모든 소문한 수컷의 수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며 너는 요셉을 아니라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그를 쉴지며 17절 곧 맥추의 초실주를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어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이것과 함께 흘리지 말며 유월절 재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선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위에 젖으로 삼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을 내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으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날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 세상에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선택의 자유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은 대학 강의가 그래요. 대학생은 이제 전문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려면은 자기의 전공 과목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전공 과목은 필수지요. 그걸 이수하지 못하면은 전문가가 될 수 없어요. 다른 과목은 이걸 들을까 저걸 들을까 선택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전공하는 과목은 반드시 필수 과목으로 반드시 들어야 돼요. 인생에 있어서도 자신이 선택해도 괜찮은 것이 있는가 하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 점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나는 그래도 구원받기 싫다. 내버려둬라. 그럴 수 없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렇지도 않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아요.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이거는 뭐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에요. 필수사항.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은 여호와 신앙이고 여호와 신앙.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신, 참신으로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되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백성이 되면은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하나님께 있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돌판을 만들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모세에게 내 백성이 되려면은 반드시 내 명령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이제 두 가지의 조건을 다셨어요. 하나는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해서는 안 될 것, 그걸 얘기하셨고 또 하나는 해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신신당부하십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시면 안 돼요. 거기에서 이제 금지사항이에요. 그는 하지 말아라 는 사항이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꼭 해라,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기에 이것은 이제 절기를 지키는 일이에요. 여기 본문에는 세 가지의 절기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무교절, 또 하나는 칠칠절, 하나는 수장절, 이렇게 세 개의 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절기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에서 가장 기쁜 날이에요. 이 날은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막 정말 막 즐거워, 즐거움이 우러나오는 즐거움의 날, 기쁨의 날이고, 그리고 축제의 날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제 사실 보면은 6월절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이 무교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6월절과 무교절을 또 같이 이렇게 사용할 때가 많아요. 무교절을 지키라 하면은 6월절과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6월절부터 같이 가는 거다. 또 6월절을 지키라 하면 또 이제 무교절과 같이 붙어 있으니까 같이 사용되곤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6월절이 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쁨의 날이냐 하면은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날이지, 그렇죠? 참 자유를 얻은 날이에요. 우리나라도 이게 해방되었을 때 막 그냥 모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고 막 즐거워했잖아요. 그 일제강점기 때 그 막 고통스러운데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래서 그날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축제의 날이에요. 축제의 날. 그리고 이제 맥추절을 이 날은 77절인데 맥추절이라 하죠. 보리나 밀을 추수하는 때입니다. 첫 곡식을 드리는 때예요. 추수 때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이제 모든 곡식을 다 이제 거두어서 곡간에 넣고 이제는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두가 다 어떤 날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큰 기쁨의 날이죠. 참 기쁨의 날. 그래서 이게는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기쁨이 절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함께 축제를 여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사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참 기쁜 날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것은 참 기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기쁨이 절로 나오는 이 축제의 날, 이 즐거운 날에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했던 거예요. 축제의 날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뭐 하는 날? 감사하는 날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자자손손에게 이거 이렇게 자유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이렇게 하면서 자자손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준 것이지요. 왜냐하면은 자손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 백성이 되고 또 그런 기쁨을 계속 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가르쳤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기쁨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도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신 그날이 바로 6월절 날이잖아요. 그렇죠? 이 6월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유를 준 날. 그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자유를 얻었던 해방의 날, 바로 그날을, 그 6월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고, 우리는 죽음이라는 저주 속에 살잖아요. 죽음에서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됐어요. 죄에서도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유를 하나님께서 6월절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방법도 동일합니다. 6월절 날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라로 치죠. 그 피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증거야 그랬어요. 그 피가 뭐가 된다? 증거가 된 거예요. 그 죽음의 천사가 쫙 지나가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문설주에 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피가 증거예요. 피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뭐예요? 증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있으면 지나가고 피가 없으면 죽여버렸어요. 인간의 죽음은 뭐 때문이죠?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사함이 있는 표가 피예요, 피. 그 피가 사함의 표입니다. 그 피가 있으면은 그 피가 증거가 되어서 지나갔지만은 그 피가 없는 집안은 이거는 죄 사함을 받지 아니했구나. 그래서 천사들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도 6월절 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 생명을 대신했던 것처럼 그 피를 흘려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것, 예수님의 피에 적셔 있는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찬송 그 피가 마음속에 뭐가 돼요? 증거가 돼요.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 나의 증거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내 안에 주의 피가 있다는 것은 사함받은 증거지요. 하나님 믿는 증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도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신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거 없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가장 큰 기쁨을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봐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기쁨을 얻었어요. 병든 자도 예수님 만나서 병고치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죄에서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자들도 주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줄인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셔서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에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분이 누구시라고? 예수십니다. 여러분 기쁨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기쁨을 얻으려면은 이 기쁨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제가 이제 새벽 시간에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쉐마고 하나는 헤렘입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요,
들어라라는 말이거든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이여 들어라라는 말인데 뭘 들으라는 말이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꼭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입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는 말이지만 그 핵심은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헤렘이에요. 헤렘. 헤렘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이제 전쟁하고도 관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전쟁하러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면은 전쟁하러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때부터는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묻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 백성을 족속을 진멸하라. 그렇게 주님 명령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걸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을 해서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거룩할 성자의 전쟁 전자. Holy War라고 그래요.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전쟁에 승리하면은 승리한 자는요, 전리품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내가 이 적국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그럼 이 땅 모두가 다 누구 것이래요? 이긴 자의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금은 보화도 다 누구의 것이에요? 이긴 자의 것이에요. 그걸 전리품이라고, 전리품. 그걸 챙기는 거예요. 다 챙기는 거예요. 이겼으니까. 이겼으면 다 챙기는 거예요. 그걸 전리품인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전리품을 누가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전부 가져가시는 것을 헤렘이라고 해요. 그 진멸이라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되죠? 다 불태워야 되죠? 하나님의 성전에 넣어야 되지? 사람이 하나도 못 가져가요. 오직 누구만 가져가요? 이게 헤렘이에요. 진멸한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신다. 이게 이제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까 영광은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 받으셔야 되죠? 이게 이제 지켜져야지 이스라엘 나라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중간에서 내가 가로채버려요. 하나님의 전쟁이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럼 이 전쟁의 이 모든 전리품 누구 것이라? 하나님 것인데 내가 가로채버렸어.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용서 안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사울 같은 경우에도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가 싸워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울이 그 영광을 지금 가로채요. 진멸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왕 아각을 사로잡아 오고 양떼 소태를 끌고 오고 그래놓고 저 갈멜산 높은데 언제 어떻게 싸워서 내가 이겼다 하는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던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울을 버려버려요. 이제 더 이상 너는 내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건데 지가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하나님 가르쳐버렸어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그래서 이제 사울은 그때부터 왕이지만은 권세가 없고 힘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쇠락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인정하라. 그럼 다 드리면 못 살잖아요. 다 드릴 때에 하나님은 나머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려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으시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으로 되어져서 너희를 유지하겠다.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귀찮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놔버리면은, 주권을 포기해버리면 우리가 살아요, 죽어요? 살 수 없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그냥 놔버리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언제나 패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 열매, 첫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다 하나님 드려야 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제 첫 열매는 여리고예요. 그 여리고성은 누구한테 드려야 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하나 손끝 하나 되지 말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사람 가져가면 안 돼요.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왜? 헤렘 승리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이건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 아간이 그 중에서 몇몇을 훔쳐냈단 말이에요. 그치? 전부에 비하면은 여러분들 아간이 가져간 거는 아간 한 사람만 가져간 거예요. 얼마 안 돼요. 지가 성 안에 있는 거 전부를 가져갔도 아니고 10분을 가져갔도 아니고 얼마 안 돼요. 하나님은 대노하셨어요. 왜? 그거는 그 물건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을 침략할 때 여러분 이기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복받고 나서 사후관리를 잘 못해요. 이 영광은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잘라 먹어버리죠. 내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더해 주시죠. 그것만 인정되면은 하나님이 그의 전부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 너희에게 준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절기는 축제입니다. 축제예요. 억지가 아니라니까. 막 부리는 거라니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축제예요. 근데 이 축제를 막 누리는데 이건 누가 주신 거라? 그 축제를 지 혼자만 즐기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드리는 축제가 바로 절기입니다. 6월절이 지난 후에 이제 7주가 지나면은요, 어떤 때가 오느냐면,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도 보면은, 거의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는 추수 때, 언제 때는 파종 때 정해져 있어요. 그처럼 6월절을 지난 후 7주, 7주가 지나고 한 49일, 그죠? 그쯤 되면은 첫 곡식을 거둘 때가 돼요. 첫 단을 벨 때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한 해의 첫 곡식을 얻게 됩니다. 그때 이제 50일째, 6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이들이 이제 추수를, 첫 곡식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도 주셔야 되고, 해충으로부터 막아야 되고,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은 그쪽에는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 버리면요, 나무까지도 다 깔아버려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본 적이 있죠? 썰어가 버리면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일기도 주셔야 돼요. 또 적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셔야 돼요. 실컷 해놨는데 그냥 치타가 그냥 먹어놓으면 잡아놨는데 사자가 와서 뺏어 먹어버리지. 적이 쳐들어와서 가져가 버리면 그것도 실컷 농사 지는 것도 뺏기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다 막아주시고 은혜 주셔야만 먹을 수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걸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들. 지금은 먹을 것이요 너무 흔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참 먹을 것이 기쁜 거다 하면은 별로 시큰둥할 줄 모르지만 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집에 가장 큰 부자가 뭐냐 하면은 쌀 가마 있는 집이 제일 큰 부자예요. 그렇게 먹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냥 주부들도
그냥 쌀 한 가마만, 우리는 요새 한 가마 들어온 사람 없습니다. 그지요? 많이 먹는 사람도 없고, 이제는 막 가서 흔하니까 얼마든지 사먹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돈도 귀하고요, 쌀도 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 한해는 어떻게 살까? 보리고기 걱정하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사놓는 게 쌀이에요, 쌀. 쌀 한 가마 딱 갖다 놓고, 이제 한겨울 지난다 하면은,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우리 옛날에 그렇게 살았었어요. 또 뭔 젊은 사람, 너무 그런 옛날 얘기하냐.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여러분들 그 먹을 것이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곡식을, 첫 곡식을 추수할 때에, 그냥 이게, 그냥 시큰둥 아닌 게 아니라 즐거움이 넘쳤던 거예요. 자기들이 심었던 것들을 자기 거두된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먹을 것에 걱정이 없어요.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의 77절도 그냥 저희들이 그냥 시큰둥하게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즐거움의 날이었어요. 그리고 전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옳지요? 그래서 저들이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만 기쁨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도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오순절날 첫 곡식만 거두게 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이름을 성령 보내시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오심으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날 성령의 춤을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요. 그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들 곡식이 들어온 거예요. 첫 열매가,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첫 열매가 이제 교회에 들어왔던 거예요. 성령 임하셔서. 그래서 교회의 기쁨의 축제의 날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성령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간에는 지금 계속해서 열매가 지금 차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은 누구든지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결국은 기쁨이 와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가 느끼게 되지요? 새로운 세계를 체험한다니까요. 우리 이제 성령 안에 살기 때문에 처음에 그 감격이 지금 계속 지속되지는 않지만 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세상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지? 다른 사람들 안 들리는 내 속에서는 주님 말씀하신다.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그냥 정신이 팍 들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그걸 내가 체험한 거야. 성령이 임하시면은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세상이 바뀐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막 그냥 슬퍼서 죄를 회개하게 되었지. 또 주님 내 속에 위로해 주시고, 또 내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막 담대해지고, 내가 구원받는 확신이 생겨 막 즐거워지는데, 사람이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고 그러잖아요. 그지? 또 내가 기분이 좋으면 모든 사람들, 모든 것이 다 좋아지듯이, 여러분들, 이 은혜 받으면요, 세상이 달라져 가요. 은혜 막 받으면요, 막 산이 춤을 춰요. 성경에 보면은 산이 춤을 추고 하는 거 보면, 에이, 안 해요. 은혜 받아보면요, 산이 춤춥니다. 기쁨이 막 넘치는 기쁨이 넘쳐.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이 이렇게 교회에 기쁨을 주시고, 또 모든 교인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알고면 미리 기뻐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누구에서 오거든? 하나님께 왔으니까 이게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야 돼?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돼. 이것까지 마무리를 잘해야 돼. 하나님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마무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그거는 그냥 중간에 반토막밖에 안 돼요. 그리고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거 지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굉장히 기쁜 날이에요. 왜냐하면 수술을 다 하고요. 곡간이 다 저장하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수고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쉬는 거예요. 곡간에는 이제 먹을 것이 잔뜩 들어있고요. 더 이상 일 안 해도 그죠? 쉬는 날이야. 그러니까 그날은 기쁨이 아주 기쁨이 충만한 즐거운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장막을 펴고 이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도 지켜주셨죠? 그 광야 생활이 얼마나 따분하고 힘든 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다 잘 길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더 이상 천막 치고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쉬게 하신 거예요. 안식을 주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 준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수고를 쉬고 안식을 얻는 기쁨의 날이 바로 무슨 날? 수장절이에요. 장막절. 수장절, 장막절 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장절이구나, 장막절이구나 그렇게 보낸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보냈어요? 기쁨이 정말 이제부터 쉰다, 이제부터 안식이 왔다. 이렇게 마음이 기쁨이 진짜 충만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도 이런 기쁨을 주십니다. 바로 그 기쁨이 언제냐면 예수님 재림하신 날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그날이 되면은 우리 인생이 지금도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이 살잖아요. 나그네와 같이 고생하며 살아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요. 천국보다 여러분들 여기가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은 광야의 삶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나안 가려면 무슨 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죽으면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래요. 그래 지금 우리 요단강 건너기 전이니까 광야지요? 광야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광야에서는 만나밖에 못 먹었어요. 우리 인생이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에서는 제한되어 있어요. 그죠? 기쁨이 있어도 여러분들 하늘의 기쁨만큼 크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삶을 다 마치고 나면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쉬게 합니다. 그동안 너 고생 많았다. 이것저것 다니면서 고생 많았다. 이제부터는 이제 고생 끝이다. 그동안 하늘의 보물 많이 쌓아놨지. 그 보물 쌓아가지고 먹고 이제 마시고 놀자. 영원한 안식 줍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날이 벌써요. 예수님이 이 6월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죠. 이제 수장들은 남아있어요. 아직. 이 둘은 다 이루어졌는데 수장들은 남아있어요. 이 남아있는 날은 예수님 재림하신 날입니다. 재림하시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친다고 했죠? 그래서 알곡은 어디 넣어요? 곡간에 넣고 쭉정이 어디에요? 불에 넣어버려요. 이거는 이제 우리 알곡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부터는 일해요, 쉬어요? 쉬어요. 가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삽니다. 그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픈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막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귀찮은 것도 없어요. 천국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취미생활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하시고, 그죠? 수고 안 해도 내가 원하고 싶은 거. 우리는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하잖아요. 우리 집사람 없으니까 내가 노동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빨리 하랴, 밥하랴, 교회 와서 또 목회하랴.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쓸 때는 노동하는 게 이게 우리가 막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하는 게 아니에요. 노동에 자유를 주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노동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우리는 해도 소득이 없지만은 에덴 동산에서는 여러분들 해충이 없고 해하는 게 없잖아요. 심으면 심은 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거지.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는 해도 잘하면 본전이고 잘못하면 말아먹고, 그죠? 저 잘 되면 좀 잘 됐다가 망가부지고 하지만 하나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떠나서는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범사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으면 그는 잘라먹는 거예요. 다 해놓고도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기도하고 막 기도는 잘해요. 구하는 것은 엄청날 거예요. 그런데 얻고 난 후에 감사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누구든지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말고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누군지 예수님 믿으면은 자유를 얻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생의 수고를 거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쉴 수 있는 안식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절기를 통해서 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기쁨을 한 번 누리고 그치려면은 그냥 한 번 하고 말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계속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하나님과 함께 계속하여서 이 모든 것을 더하려면은 여러분들 이 일이 반복되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일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 일이 계속 반복되어야지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고 이 모든 것을 더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쁨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고 주의 날을 지킵시다. 기뻐하고 이 일주일 동안 주님 주신 것을 기뻐하고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거지, 그지요? 찬송하고 또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물 드리는데 이거 뭐 인색하고 뭐 어떨 때는 이거는 뭐 그냥 형식적으로 이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잘 믿읍시다. 그래서 이제 기쁨이 우리 있어야 돼. 기쁨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방하는 것은 기쁨이잖아요. 복식을 얻은 것도 기쁨이잖아요. 수장 해놓고 쉬는 것도 기쁨이잖아요. 그게 억지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주일날 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서 다 6일 동안 일해서 못 얻었으니까 오늘은 쉬는 날이다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뻐해야 돼요? 영광 돌려야 돼요? 이런 삶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맞아, 너는 나를 믿는 사람이구나. 나의 주권을 인정하는구나. 그래, 여섯 동안은 내가 복을 팍팍 줄 거야. 나머지는 내가 다 복을 주리라. 이런 일들이 계속 연속되어지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쉐마, 그게 신앙이요. 주신 것에 대하여 영광을 돌리는 해. 이게 이제 신앙입니다. 신앙 끝이, 시작과 끝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작이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끝이에요. 또 사랑하고 영광 돌리고 사랑하고 영광 돌리고 계속 반복되는 우리 신앙생활. 이런 신앙으로 평생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